여러 가지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욕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모습들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고 모든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공격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공격을 당했죠. 첫째는 복음에 대한 고집불통이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게 있었던 다른 복음, 너희들이 왜 다른 복음을 추구하느냐, 참 복음, 진리 되신 복음만 전해야 된다 이러면서 고집불통처럼 그 진리에 대해서 타협 없는, 양보 없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참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타협하지 않느냐, 조금 유두리가 있어야지,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너무 복음만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었던 독선적인 예수 복음만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10절에서 다른 복음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또 하나 공격은 뭐냐면 역으로,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다 수용하는 것처럼, 어떤 것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는 늘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니 오늘에서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어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약한 사람에게는 약하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람은 임기응변식이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다. 각자에게 이쪽에선 이 말하고 저쪽에선 저 말하는 이중인격자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공격을 받고 저렇게 해도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당연하게 복음을 증거하면 세상에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격당하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순수한 복음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복음의 순수성, 복음의 절대성이 그의 첫 번째 관점이었고, 두 번째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나 모든 통로들은 늘 바뀌고 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언어로 이야기해야 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은 복음의 다양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확고히 붙들어야 돼요. 왜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단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절대 진리에 대한, 순수한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는 확고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을 하지 않아야 돼. 양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면 절대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한 그것에만 멈춰 있다면 고여있는 사회와 같이 죽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다양해야 돼요. 계속 개발해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새로운 문화가 있고 새로운 컨텐츠들이 계속 뛰어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어떤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하는 통로들은 계속 세워지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복음을 다양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세미나 오후에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방법을 하나 더 배우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못 전하면 그분이 강사 목사님이 했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 그런 전도의 방법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통로를 통해서 내가 잘 전하지 못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배우고 그것들을 체득해서 잘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모두 참여해 주셔서 전도 방법들을 잘 배워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 고린도에 이르러서 뭐 했다고요? 18장 10절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씀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중 인격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진리를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본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진리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전도자였지만 다양한 방편으로, 다양한 도구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하게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은 유일하신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복음을 전하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의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다양하게 전했는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정신은, 사명에 대한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정신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소요리 문답에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물으면 뭐라고 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바울은 항상 이 불변하는 삶의 원칙,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10월이 늘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의 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그래서 말씀도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칼빈도 자기가 개혁의 슬로건 5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를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인 바울은 모든 공격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나는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1차적인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슬로건이 항상 분명하게 교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걸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자신의 신앙의 고집을 다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내 고집만 부려서 이 사람에게 내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양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내가 그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세부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해요. 네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20절에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21절에서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22절에서는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양을 다 바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자기의 삶을 그런 모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지식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에게 나아간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아가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일에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같이 이 땅에 복음 때문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증명을 뭘로 하라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앙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야기하자는 뭐라고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최우선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마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행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가정일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초점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든지 가정에서 일을 통해서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입니다. 내가 나를 잘 높은 가치를 두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이 좋아, 나는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내가 정도이지, 내가 바른 것이지,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에게는 우리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한 나보다 덜 좋은 신앙인에게는
버겁게 보일 것입니다. 저 권사님처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저 장로님처럼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버거워 보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 잣대도 우리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죠. 어떤 사람이 신앙이 높냐 낮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답은 각자 위치에서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표로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신앙의 높고 낮음의 편차가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너는 신앙이 낮으니까 그냥 죽어라, 너는 높으니까 내가 따라갈 수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높고 낮음을 다 떠나서 이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에게는 내가 낮은 모양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사람은 내가 그 모델을 삼아서 잘 함께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길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집을 하나씩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하나씩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만 주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집,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집을 한 계단 내려놓으면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우광 공동체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초점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초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공격받고 오해받고 욕을 얻고 또 모든 핍박을 당해도 왜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에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절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목표가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견지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만났던 복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모양으로 다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한 삶이 된 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만이, 이 복음만이 구원을 주신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하나 개발해 가지고 그 약 하나 먹으면 100년 산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100년 사는 그 약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친척들,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그래요? 100년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도 바울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이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태신자로 품은 영혼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대에게 주어야 될 건 뭐예요? 구원을 주어야 된다. 근데 구원을 줄 이름이 이 땅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천하 이름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평생을 자기의 온 삶을 복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진다면 모든 공격을 온몸으로 다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한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정신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모양으로,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모습으로, 또 그 사람에게 가난하면 가난한 모양으로, 그 사람이 부자면 부자의 모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어디까지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까지요? 자기 생명조차 귀하지 않게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이 많은 공격에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통로로 자신이 사용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어떠한 수치와 모욕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 삶이 그를 위해서 존재하지, 그 모습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각자의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경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 가는데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또 고집이 센데 어떻게 고집을 꺾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다른 우상이 큰데 우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은 또 어떤 고집이 가치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을 어떻게 꺾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갖가지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카멜레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욕먹어도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증거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늘 우리 신앙 중심에는 약한 자에 대한 복음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 성육신 되어서 한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하여라는 신앙의 초점이 명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 중심,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는 우리 우광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바울의 초점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아무쪼록 몇 사람이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이 가졌던 세 번째 초점이 뭐래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한다면 나는 그런 공격 받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게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처신해야 했던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은 자존심도 상하고 욕도 먹고 하잖아요. 왜 그렇게 비굴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대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예수님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새로 태어난 거듭난 우리들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복음을 전파하여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복음의 목표였고 전도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한 동사가 거듭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떤 동사입니까? 얻고자 한다라는 동사가 계속 나옵니다.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래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그래서 19절에서도 보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20절에도 유대인을 얻고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21절에서도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22절에서도 약한 자들을 얻고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모든 삶을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공격을 받는 거, 잘해도 공격을 받고 못해도 공격을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뭐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의 다양한 모습이 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요. 매절마다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영혼 구원, 영혼 사랑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한 영혼 구원의 강렬한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있습니다. 신자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부모, 형제, 자매, 가족, 친척 그리고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서 9장 1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도 그에게 근심이 있었대요. 고통이 있었대요. 늘 끊이지 않는 자기의 고통이 있는 이유가 뭐래요?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을 못 받고 유대교로 다 도망가가지고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나는 근심하고 있다, 고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의 길을 가요. 천국 가는 길을 가요. 근데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동족이, 내 모든 식구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야 돼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런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처음도 영혼 구원, 마지막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목적을 상실할 때, 잃어버릴 때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것을 양보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에는 복음의 자유가 있었어요. 자기에는 종으로 매여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내가 그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면 내가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자유롭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내 자유로 여기지 않고 오직 내가 더 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으면 내가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내가 태신자로 품은 영혼들을 얻고자 한다면 내가 종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종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섬김을 통해서, 그 종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적인 것들, 교회적인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장이 먼저가 아니고 건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셔서 이번 새생명 축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가족들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성 복음의 다양성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는 다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생명 축제 가운데 바울처럼 복음의 사명의식으로 열정으로 충만해지셔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는 복음을 위하여, 셋째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정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애썼던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을,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우리의 신앙의 초점, 목표를 설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우리들을 거듭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 태어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애쓰고 힘쓰는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